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적에서 표적으로. 기적에서 표적으로. 기적에서 표적으로.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4번째 표적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성도는 보여지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 기적 안에 있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정말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이게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란 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믿는 사람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냥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모세의 홍해 사건,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뭘까요? 기이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한번 듣고 뭐야, 이런 일이 다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도 굉장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의 사건 중에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이 4명의 저자가 함께 다 기록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정말 꼭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하셔서 어마어마하게 불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병이어를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거기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정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상식의 수준에 머무르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 때로는 상식과 우리 수준에 머물러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차원이 다른 은혜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것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한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막상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헌신 조그만 거 드리면 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안에 감춰진 진짜 메시지를 보면요, 원리가 이런 거였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 반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6장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속에 진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이전의 일과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전의 일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 전의 일을 우리가 알려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거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헤롯 왕이 궁에서 생일 잔치를 벌이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일 잔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일 잔치에 그 아내의 딸이 이게 뭐예요? 그 세례 요한 목 좀 갖다 주세요 했더니 뭐예요? 이 헤롯 왕이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그러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각 마을로 파송되어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있었던 일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망각의 은혜가 참 큽니다. 이게 망각의 은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데스다 사건이 일어났죠.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안식일에 고쳐? 하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이 제자들의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살인 경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그 후에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이제 지금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러한 살인 예고, 이걸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좀 쉼이 필요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역하고 돌아온 뒤에요. 근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쫓는 게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저도 해봤지만,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압니다. 뭘 귀신같이 아냐면요, 이 사역자가 끝까지 나를 쫓아낼 결단이 있는가? 그거 봐요. 그래서 정말 정말 죽기 살기로 나는 너 나갈 때까지 난 싸운다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귀신이 딱 봐요. 얘는 좀 몇 분 하다가 그냥 가겠구나,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구나 하면요, 귀신이 절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기 때문에 요거 하다 말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 내쫓는 건요,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끝까지 쫓아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 쫓는 게요 정말 땀 흘리는 게 정도가 아닙니다. 기진맥진이 됩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말 각 성마다 돌아오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준다는 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육신적으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가만히 계셨는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하시는 시간 속에 계속 같이 중보기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며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정말 기도하시고 또 사명 감당하시고 밤늦도록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입고 오신 예수님도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자신에게 세례를 준 목숨 걸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한 걸 떠나서 지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의 순교는 기뻐할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가 이제 곁에 없다는 그런 상실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살인하겠다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적으로, 모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 역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치고 예수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탈진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결단하십니다. 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여기 오늘 베세다예요. 베세다. 지금 베세다로 가는 거예요. 이 디베라는 요 갈릴리 호수의 왼쪽 중간 밑이고요. 디베라는 저쪽 위쪽으로 가는 겁니다. 배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이 제자들의 사역 보고도 받으시면서
이 제자들의 지침과 본인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쉼과 육적인 쉼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를 찾아서 간 게 아니라 쉬러 가신 거예요. 쉬러. 이제 좀 쉬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하자. 그렇게 가셨는데 갑자기 큰 무리가 따라왔다. 큰 무리가 따라왔대요. 이게 왜 이렇게 따라왔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표적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행한 표적도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막 전파했어요. 그리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더니 깜짝 놀라는 게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제자라는 거야. 이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야, 그럼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예수님 진짜 엄청나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드러났어요. 이게 원어적 진짜 의미를 보면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더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퍼진 거예요. 야, 제자들 정도도 저렇게, 제자들까지도, 야, 그럼 그 스승은 어마어마하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이 큰 무리가,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너무 갈급하니까, 빨리 고침받고 싶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겠다고 갈급한 마음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그 유월절 때였다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릴 때라는 거죠.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장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오병이어를 가져온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대충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장정만 5천 명이고 전체로 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결국 뭐예요?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사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때가 저물어 가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는데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병 고침 이러한 현장들을 보면서 얼마나 다들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침에 집중하고 사람들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이게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요. 저들이 각자 가서 식사를 먹고 오게 하시죠. 알아서 좀 해결하게 하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시죠.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제자인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빌립을 지목하신 것은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세다에서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고향인 이 빌립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하신 거예요. 제자들 알아서 먹게 하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뭐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뚱땅지같이 대답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의도가 있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도 시험, 마귀가 시험할 때도 시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한글은 같지만 속의 내용은 달라요. 하나님은 테스트, 마귀는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님이 시험하셨다는 건 테스트. 지금 제자들, 특히 빌립을 테스트하고 계셨다. 그러면 뭘 테스트할까요? 테스트는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 테스트죠. 그 테스트를 왜 합니까? 테스트를 왜 해요? 사람들 등수 매기려고? 그렇죠. 자기의 수준 알라고. 지금 너의 이 지식의 수준, 여태까지 우리 다 같이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 다 같이 공부한 지금 현재 각자의 수준을 좀 깨달아 보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자기의 지금 어떤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험은. 주님의 시험도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등수 매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템테이션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예요? 시험하셨다.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신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우리는 잘 몰라요. 12장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22장에 가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줄 알아? 하신 거죠. 그 수준이 뭐예요? 이제는 12장에서는 아내까지 팔아넘기던 그런 파렴치한 존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외아들까지도 바치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갔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야, 너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잖아.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는 우리도 12장의 아브라함과 22장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그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테스트가 굉장히, 하나님 테스트는 바로 이런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완전한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하나님의 시험은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그러한 고난과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헤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내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 내 신앙이 별로네. 앞으로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겠네. 이렇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야, 내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네. 야,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대부분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 쪽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 이 템테이션은 어떻게 나오냐? 파괴 쪽으로 등장해요. 파괴. 마귀가 시험하면 대부분 자기를 어떻게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을 파괴하거나 사역을 파괴하거나 관계를 파괴하거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쪽으로 자꾸만 갑니다. 자신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나? 불평과 원망이 생겨서 자기를 파괴해요. 자기 정신과 자기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관계도 파괴해버려요.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탓보다는 어느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거는 교회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사역으로 연결되죠. 에휴, 이럴 바엔 난 사역도 안 해. 교회도 안 나가. 그러면서 뭐예요? 관계와 사역과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수록 우리의 삶은요, 자꾸만 파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는데 자꾸만 나의 믿음을 세우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 날 지금 테스트하는 거를 잘 통과하고 있구나. 근데 자꾸만 뭔가 파괴 쪽으로 가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유혹에 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주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였던 거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지금의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밥을 알아서 먹이자는 이 말에 예수님은 믿음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의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해도 이거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장정의 하루
봉급이었어요.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을 빼면 한 8개월치 월급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도 뭐예요? 조금씩 먹게, 간의 기별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먹게. 이 간의 기별이 안 가도 그렇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배불리 먹지도 못해요. 간의 기별이 안 가는데 200데나리온이다. 빌립은요, 여러분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질문하니까 딱 그 무리들을 한번 싹 스캔을 했어요. 장정이 이만큼이고 아이들 이만큼이고 여자들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장정은 2그릇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이거 200데나리온이네. 그러니까 빌립은요,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자, 이러한 빌립의 반응.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다른 제자의 반응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그렇게 하자마자 또 안드레가 찾아와요. 안드레가 근데 오는데 빌립처럼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질 않아요. 분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음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굉장히 소량이에요. 이 보리떡도요, 그냥 거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아주 딱딱한 떡, 그리고 굉장히 목을 마르게 하는 떡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는 물고기 2조각이에요. 굉장히 말라있는 물고기 2조각.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 입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요 짠 물고기 조각을 입에 넣어가지고 침이 돌게 해가지고 이 떡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아주 소량의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 소년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더 좋은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안드레? 빌립? 그래도 똑똑하게 딱 분석하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딱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낫지. 계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데리고 오는 안드레가 낫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제자 다 예수님에겐 해답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두 제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안드레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지만,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뭔 도움이나 되겠어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거 뭐 이거 한단들 뭐 사용이 되겠어요? 이게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도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현실적인 계산이기보다는 예수님, 이거 200데나리온인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거 있지도 않은 일 갖고 있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자꾸만 하십니까? 어떤 이러한 냉소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진짜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될 일입니까? 이거 해봤자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제자들의 지금의 현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아까 굉장히 지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일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밥 달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죠? 밥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괜히 밥 주라고 하는 거예요. 밥 주라. 달라지도 않았는데 왜 저희를 왜 하시지? 우린 지금 쉴 때예요, 주님.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의 방법은 뭐예요? 알아서 먹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알아서 먹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 왜 우리를 몰라주세요? 지금 우리 열심히 일하다 왔잖아요.
그럼 우리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일을 만드십니까? 이거 되지도 않을 일을 자꾸만 왜 하십니까?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짜증이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 일을 왜 자꾸만 하려고 합니까? 아, 그거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아,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되지도 않을 일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테스트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들의 이 반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빈들에 이들이 찾아온 거는요,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예요.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것 같은, 저 제자들이면 해결해 줄 것 같은 간절함을 갖고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 제자들은 아주 냉소적인 거죠.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반응에 뭐예요?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자꾸만 버리십니까? 조금 전까지 이들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는데 엄청나게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봐라. 진짜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만 가능할 것일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는 내가 일하는 것으로만 될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만 될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너희들 진짜 착각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명을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동력이 무엇인가? 너희가 그 귀한 일들을 했지만 앞으로 그 일을 할 때 진짜 동력이 중요한 것이다. 그 동력이 바를 때에 주의 일도 끝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바른 동력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동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진짜 지금 불쌍한 상황은 예수님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시고 자기의 정말 간절한 동역자가 순교했고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상황은 예수님이 더 불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이 귀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긍휼.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끝까지 품고 원치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사랑 가운데, 그러한 긍휼과 불쌍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로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하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영혼을 향한 불쌍함,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일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동력은 일을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동력, 사랑을 갖고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뭐예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그냥 내가 작은 것 들여서 헌신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너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원한다면, 정말 주님의 이해되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안타까움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필요할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요, 대학교까지 졸업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계산해 보니까 4억에서 5억이 든대요. 4억에서 5억이 든대. 희준아, 너 키울 때 4억, 5억 이렇게 들었다 지금.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만약에 키우려고 할 때 4억, 5억을 계산하고 분석하고 하면 키울 수 있습니까? 야, 앞으로 나 지금 월급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4억, 5억 들여서 이걸 키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분석하고 계산하게 돼서 할 일을 못 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얼마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자녀가 아프면 아픈 대로 얼마를 든든지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성끼리 만날 때도요, 처음 만나면요, 남자들이요, 계산 안 하고 다 사주잖아요. 응? 저도요, 집사람 만나면서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쓴다 막 이러면서 계산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막 사줬어요. 응? 혹시라도 만났는데 자꾸만 남자가 계산하는 남자면 헤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경제관념이 뚜렷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 좀 피곤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계산하고 분석하지 않아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분석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면서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사랑하고 있니? 너희는 진짜 긍휼히 여기고 있니? 너희는 진짜 불쌍히 여기고 있니? 너가 주님을 위해 하는 그 동력은 무엇이니? 여러분, 계산하면요,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문제가 꼬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인간이 85년을 사는 이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신 다음에 소에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는 60년만 살아라. 그런데 그 60년 동안 너는 한평생 사람을 위해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가 아이, 인간을 위해 살 바엔 60년이 아니라 전 30년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소야, 너 30년 살아라. 그리고 개를 만드셨어요. 개에게 말합니다. 너는 30년만 살아라. 그 대신 30년 동안 집을 지켜야 된다. 사람들이 사는 집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개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30년 동안 집을 지킬 바엔 전 15년 동안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15년만 살아라. 그리고 원숭이를 만드신 다음에 야, 너도 30년만 살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 대신 재롱을 떨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아이, 재롱 떨 바에는 저도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래, 너도 15년만 살아라. 딱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야, 너는 25년만 살아라 한 거예요. 대신 내가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한 거예요. 생각할 능력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요, 생각하면서 계산이 시작된 겁니다. 야, 이거 25년? 더 살고 싶은데? 딱 했더니 이 소와 개와 원숭이가 포기했던 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가 포기했던 30년, 개가 포기했던 15년, 원숭이가 포기했던 15년을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에서 얼마를 사는 거예요? 85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산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25년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은 사람이 그럭저럭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 30년 동안에는 이제 소가 살던 30년이잖아요. 그래서 소처럼 일하게 된 거예요. 25년 뒤에 30년 동안 소처럼 일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15년을 갖고 왔어요? 개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소처럼 일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집을 15년 동안 지키는 겁니다. 집을 15년 동안 지키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5년은 누구 거예요? 원숭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 지키다가 손자 손녀가 나오면 그 앞에서 15년 동안 재롱 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니까 엉망이 된 거죠, 사실은. 응?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뭔가 계산해서 뭔가 분석하고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이런 조크를 봤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계산하고 분석하다 보면요,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일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일도 했지만 은혜롭지 못하게 결론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도 좋지만 그 동력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 동력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오병이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일을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거 일 잘 돼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선교회와 우리가 교사로서 정말 맡겨진 곳에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신 풍성한 은혜가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허락하신 목원들, 선교회원들, 부원들, 아이들, 그들을 함께하는 동력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현실,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선점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목장, 선교의 모든 삶의 현장들에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예, 어디가 붙였어요? 물어요. 아우, 아파. 이거 아팠다. 예.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접하게 됐는데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여자아이가 문을 열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뭘로 보상할까? 여러분, 그때 자꾸만 계산하고 분석하면요, 타이밍을 놓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요, 애매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어떡합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나를 용서해 하면서 뽀뽀를 딱 해주죠. 그때 이 남자아이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죠? 아, 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날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로 벌어진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 순간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 속에 정말 그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바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실제적으로는 이건 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놀란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처럼 이 새로운 세상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바로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병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